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1048쪽에 있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예, 저희는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40장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오늘 66장 그리고 내일이 이제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일단 65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66장 앞에까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6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게 남겨진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65장 마지막 부분에 12절 65장 마지막 25장 5절까지 딱 하고 이제 이사야가 딱 끝나도 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거기서 끝나도 이사야서가 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장이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66장이요. 바로 그것은 이제 65장까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제 65장이 마무리되었다면 뭔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요. 66장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축복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66장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무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66장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에요.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겸손하고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떠난 채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1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죠.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죠. 나 너무 배부르다. 그들의 정성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해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성전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나를 성전에 가둬놓으려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력한 그 우상들과 별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라고 따져 묻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우상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고 더 이상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점점 후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나아질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굳어져 버리고 메마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려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끊임없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장성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식물과 어린아이,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 강자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메말라 버릴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흘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직 나의 목전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나의 목전에서 벌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목전에서 벌어진다라는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코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숨기려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메마른 신앙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들을 드리지만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멈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봐야 합니다. 나의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 나의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야 할까? 고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한 진동,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떨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고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감격이 사라지고 그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넘치고 나의 영혼은 정말 그 기쁨이 이렇게 넘치지만, 혹시 나 말고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혹시나 보게 된다면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조심조심 다가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역시도 더욱더 기쁨을 얻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영혼도 돌아봐야겠죠. 까딱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겉은 굳어져 버리고 속까지도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딱딱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 영혼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일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곤해하지 않고 더욱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메마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들을 통하여서 임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이 늘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